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고 저희가 지금까지 134번째 134번째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좀 몇 주는 이렇게 다른 본문을 나누다가 본격적으로 마태복음을, 그래서 저희가 마태복음 한 권을 아주 자세하게, 전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잘 살펴보았습니다. 예. 이 일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신 내용을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을 살펴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활의 증인들이 됐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새벽에 찾아갔던 여성 제자들. 맞아요. 여성 제자들이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맞아요. 우리 로운이가 요새 목사 된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매일 성경도 꾸준히 하고 목사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될지도 모르겠어요.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안 돼도 돼요. 로운아. 그래도 로운이가 꿈꾸면 계속 아빠도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네. 자, 여성 제자들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고, 그리고 그녀들은 정말 텅 빈 예수님의 무덤을 보게 됐죠. 거기에 천사들과 굴려져 있는 돌 무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천사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빨리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거 알려줘. 이렇게 해서 가는 길에 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진짜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 여자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다.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경배하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성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큰 기쁨에 넘쳤는데, 이 제자들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의 첫 번째 자리에 증인이 됐던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었어요.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새벽에 지진이 나고 무덤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고 그런 걸 보고 기절했어요. 맞죠? 다들 기절했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들이 깨어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면 도망치면서 곧바로 대제사장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그들이 이야기하죠.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예수가 살아났습니다. 자기들의 입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 된 건 맞아요. 우리가 봤는데 예수가 부활했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무덤이 비어 있어요. 천사도 나타났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이제 큰일 났구나. 예수가 했던 말이 진짜였구나라는, 큰일 났다는 위기의 마음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 중요한 사람들, 친분 있는 사람들을 빨리 전체 다 소집하진 못하고 빨리 그 이른 새벽에 그들을 불러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일들을 해결해야 될까 이제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정은 뭐였냐? 군인들에게 일단 돈을 주고 돈으로 그들의 입을 막자.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도록 입을 막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믿으면 안 되니까 거짓말을 하자. 어떤 거짓말? 그 경비병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서 거기가 빈 무덤이 됐다. 이제 이 군인들에게 이 소문을 이제 퍼뜨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군인들이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기가 좀 우물쭈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군인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정말 돈을 받고 이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아니 그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말을 하자마자 아 그거 말이야 그거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새벽에 시체를 훔쳐간 거래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렸는데 그 거짓말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짓 소문을 내고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500여 명의 제자들 형제들에게 일시에 또 자기 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여성 제자들도 보고 예수님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됐어요. 물론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나머지 복음서에는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지가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부활하셨고 이제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자세히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원래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스러운 그 왕의 자리에 예수님 함께 앉아 계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원래 자기 자리로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도가 평생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을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마태는 엄청 긴박하게 이 내용을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예수께 배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득 넘쳐나게 하는 그 일을 위해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의 핵심 그거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이에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아까 우리 또 권사님께서 어떤 이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 감당해야 될 제자 삼는 사명이 다 끝나면 하나님 그 영혼을 데려가시죠. 수고했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누가 됐든지 우리를 통해 제자 삼는 사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라고 이 땅에서 호흡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평생 힘써야 할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도가 힘써야 될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짓 세력들과 싸우는 것. 이게 성도가 힘써야 할 첫 번째 사명이에요.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분명히 로마 군인들이 있었거든요. 로마 군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가장 용맹하고 자기 목숨보다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군인 정신,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강력한 사람들이 군인들이었어요. 군인들의 혜택도 굉장히 많았고요. 자, 그런 군인들, 명예와 자부심을 가지고 무덤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새벽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다 기절했죠.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기절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겁에 질린 채 종교 지도자들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들이 봤던 걸 말해요. 예수가 부활했다. 무덤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아, 이거 진짜 문제가 생겼구나. 그리고 이제 돈으로 저들을 먼저 우리 편으로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그러니까 우리로 흔히 말하면 위증을 시킨 거예요. 잘못된 증언을 하게 만들었는데 뭐냐면 너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무덤 문도 열고 시체도 가져갔다. 그렇게 얘기해라. 그렇게만 얘기하면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이 군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말을 생각해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잠들어 있어요. 로우나 잠들어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우당탕탕 하는 소리에 깼어요. 만약에 자다가 우당탕탕 하는 소리에 깼는데 잠자는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이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잠자고 깼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안돼요.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가 자는 동안에 왔고 무덤 문도 열었고 예수님의 시체도 가져갔고 우리가 다 안돼요. 자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정말 시체를 훔쳐갔다면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면 안 되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빌라도 총독에게 가야죠. 그렇죠? 빨리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의 제자들이 무덤 봉인을 떼고 시체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들을 지명수배를 해야 됩니다. 빨리 그들을 잡아들여야 됩니다. 총독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누구한테 갔어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먼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큰일 났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악한 방법으로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간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말로 이제 증언을 만들고 이 문제를 덮으려고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해결해 주마 이야기했어요.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자신들의 정치력 또 백성들을 이렇게 막 언론을 선동하는 능력을 통해서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님께 사형을 판결하게 했죠. 네. 당신이 지금 예수에게 사형을 내리지 않으면 당신 총독 자리가 아마 위험할 겁니다.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러면서 사람들을 혼동하게끔 만드는 일을 종교 지도자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너희가 우리가 시킨 거짓말, 군인들에게 너희가 시킨 거짓말을 하는 것을 걱정하지 마. 총독에게 이 사실이 들어간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 무슨 말이에요? 총독은 우리 손아귀에 있어. 우리가 예수한테 사형 내리게 하는 거 봤지? 우리는 그 정도 힘이 있거든?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도 두려워하지 마. 니네는 우리 말만 잘 들으면 돼.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로이야, 뭐가 나타났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타락한 천사인 마귀가 나타났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거 열매 먹어도 돼. 저거 먹으면 거짓말인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야, 먹어도 돼. 아주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면서 달콤한 유혹을 했죠. 맞아요. 예수님이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셔.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아주 달콤하게 유혹했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왜 굶고 있는 거야? 돌로 빵을 만들어봐. 물을 만들어 먹어도 돼. 네가 기적을 하나만 보이면 저 많은 사람들이 너를 왕처럼 떠받들고 좋아할 거야. 해봐. 너 능력 있잖아.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요, 되게 맞는 말 같아요. 저 말을 들으면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 말을 들으면 뭔가 정말 될 것 같은데? 특별히 군인들처럼 지금 위기의 순간 자기들이 로마의 군인으로서 예수님의 무덤을 잘 지켜야 되는데 지금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목숨이 위기의 순간에 닥쳤을 때 마귀는 기가 막히게 찾아와요. 위험한 순간에. 그래서 진실을 말하지 말고 거짓말로 이 상황만 넘어가 봐. 이 상황만 넘어가면 돼. 살짝 거짓말해도 돼. 마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평온한 연못과 호수에 잘 생각해보세요. 로이 평온한 연못과 호수에 지렁이 한 마리가 둥둥 떠 있어요. 꼬물꼬물 로아야. 이 지렁이 붕어들이 물고기들이 보기에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쵸? 맛있겠죠? 왜 이 맛있는 지렁이가 왜 그냥 떠 있는 거지? 로아야? 그래서 어떻게? 물고기가 가서 확 먹으면 어떻게 돼요? 칵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 뭐가 숨어 있는 줄 알아요? 지렁이 속에는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칵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는 나는 지렁이만 먹었을 뿐인데 하지만 어부의 손에 잡혀서 오늘은 맛있는 붕어찜이야. 잡혀가는 거예요.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히 위험에 빠졌을 때, 우리가 무서울 때, 우리가 염려될 때 그때 미끼를 던져요. 이거 물어. 너 도와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나만 믿으면 다 해결될 거야. 그런데 그 달콤한 말 뒤에는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숨어져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리는 악한 사람들과 싸워야 돼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어요. 친구들이 야, 너 교회 다니냐? 예수는 이미 죽었는데 그거 교회 못하러 다녀? 넌 죽은 사람을 믿는구나. 그럴 때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라고 말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왜냐하면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말에 속아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인 줄도 모르는. 우리 성도들은 그 사람들에게 그 말이 거짓말이니까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제 말을 들으세요. 제 말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여러분을 구원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것을 평생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힘써야 될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제자 삼는 일이에요. 제자 삼는 일. 우리 19절 말씀, 19절 상반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들의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마태복음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바로 그냥 승천하시면서 이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마태가 이렇게 긴박하게 이 말씀을 기록한 건 뭐냐면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이라 그래요.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말을 이때 남겨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1명의 제자들을 산에 불러 모으시고 주신 마지막 사명, 평생 감당해야 될 사명 뭐냐면 제자 삼는 것. 제자 삼는 것. 그래서 이 제자 삼기 위해 세 가지 핵심 명령이 있거든요. 핵심 명령이 세 가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가서라는 거예요. 가서. 가서 맞아요. 말 그대로 가라는 말씀은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있어요.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으로 16살 때부터 28살 때까지 구두 수선공으로 일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배움이 그렇게 깊지 않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이 엄청 뛰어나고 그런 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영국과 전 세계의 그 서양 세계의 그 신학적 흐름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어차피 그 잘못된 예정론, 하나님이 어차피 구원할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한다. 그러니까 전도하고 선교할 필요가 없다. 우리 믿음이나 잘 지키면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팽배해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저 해외에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때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보시오, 캐리, 당신은 신학을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은 구원할 사람들을 어차피 다 예정해놔서 네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교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에요. 어차피 선교는 하나님이 하니까 사람이 가서 뭐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그때 좌절하지 않고 어떤 생각을 했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죠.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들으리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전하지 않은 그 예수님을 어찌 믿으리오. 그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말을 듣고 좌절하지 않고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영국 침례교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윌리엄 캐리 목사님은 침례교 선교사거든요. 그래서 영국 침례교 선교회를 만들어서 인도에서 40년 동안이나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도 모든 선교, 전 세계 선교에 가장 탁월하고 또 모범이 되는 그 나라 말로 성경도 번역하고 또 여러 구제와 봉사 사역을 했던 탁월한 일을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라 하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삶이 절대로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먼저 가서 전도할 사람들 사이로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사이로 먼저 가서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해놓은 선이 있거든요. 난 여기까지밖에 못해. 나는 이 정도까지밖에 할 수 없어. 라고 정해놓은 선인데 그 선을 넘는 사람들이 성도다. 가라라는 말씀 속에는 그러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정한 경계를 넘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선을 넘어 들어가는 사람.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가셨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저 인간들은 절대 안 가. 내가 사마리아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아. 그렇게 말했던 사마리아에도 예수님 들어가셨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도 가셨잖아요. 병든 사람에게도 가셨잖아요. 부정한 사람에게도 가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침례를 베풀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침례 또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건 세례, 또 우리는 이제 침례교회니까 침례란 용어를 사용할게요. 침례를 베푼다는 말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 공부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제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표시로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침례를 주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침례를 주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될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침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면 즉시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완성됐을 때 침례를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의 의미는 뭐예요? 침례는 그냥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것과는 좀 더 다르죠. 네, 침례는 이 사람을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합니다.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잠긴다는 의미는 물은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물속에 내가 잠기면서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는 물에서 죽는 거예요. 무덤의 장사가 되는 거죠, 내가. 그리고 다시 손을 의지하고 올라올 때 이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올라온다는 개념이에요. 손을 잡고 올라올 때 예수님과 내가 다시 태어났다. 부활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내가 죽었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걸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게 이제 침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꼭 침례를 베풀고 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모든 죄를 씻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침례 의식을 통해서. 그리고 침례는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냐면 영적으로 이제 새로운 세상에 들어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전의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원어적으로는 침례를 계속해서 베풀어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의미가 사람을 계속 물에 빠뜨리라는 건가? 매 주에 볼 때마다 오늘 침례 받으셔야죠. 이리 오세요. 침례 한번 받고 또 예배 드리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제자 삼아야 할 그 대상이 항상 그 영적인 새로운 세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 은혜의 세계를 날마다 경험하도록 매일매일 침례를 베푸는 것처럼 그를 새로운 세계로 늘 초대해라.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게 해라라는 말씀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베풀고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함께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배우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로운이도 많이 배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이런 내용들을요. 한 번만 알려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그건 나의 제자인 거예요. 나이에 많고 적은 거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전해줘야 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마치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제자의 길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곁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성도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가 평생 힘써야 할 사명, 항상 기억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예수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내가 앞서 설명한 가고 또 침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사역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서 해라. 나는 오직 그것으로만 너희를 평가할 거야. 그래서 제자 많이 삼은 사람들은 내가 칭찬 많이 해주고 천국에 타워 팰리스 지어줄 거고 제자 많이 못 삼은 사람들은 아주 그냥 개털 모자 쓰고 내가 아주 처절하게 심판할 거야. 만약 그랬다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제자 삼으란 사역 못하면 막 무서운 눈으로 지켜보시는 거예요. 늘 어떻게 저놈이 잘하고 있나 심판을 할까 말까. 늘 그런 눈으로 우리를 노려보는 어떤 세상의 무서운 악독한 주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제자 삼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하다 보면은 낙심될 일이 되게 많죠. 제가 일전에 한번 우리 설교 때 나누었던 적 있죠. 그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선교했는데 한국에 한번 들어올 때마다
좌절이 너무 큰 거예요. 그죠? 자기랑 같이 목사 안수 받고 했던 동기들은 한국에서 무슨 뭐 연합회 회장도 하고 뭐도 하고 교회도 커지고 잘 나가는데 자기는 다시 중국 돌아갈 때마다 그냥 늘 똑같은, 좀 오다가 또 다 사라지고 또 맨날 산골에 들어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지쳐서 이제 중국에 안 가고 싶다, 그냥 한국에 머물고 싶다,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탁월하신 선교사들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도 나가서 전도지를 한번 돌리고 또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할 때 거절을 계속 받다 보면 우리도 낙심되거든요. 안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 이제 그만하고 싶다. 아, 이제 내가 이거 해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 나는 전도자야. 난 전도를 더 열심히 해야 돼. 나는 끊임없이 전도해야 돼. 지쳐도 무조건 전도해야 돼. 이거보다 더 앞서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이 약속,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원어적으로 볼 때도 또 동일하게 언제나 계속.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끝날은 세상이 완성되는 날까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평지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인하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무덤은 이제 빈 무덤이 됐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오히려 여성 제자들보다 더 먼저 본 사람들이 있었으니 무덤의 경비병들이었어요. 가장 먼저 사실 이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 헛된 것을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방법을 찾았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을 받고 매수당해서 이제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위증하는 사람들이 이들은 돼버렸어요. 거짓 소문을 계속 퍼뜨려서 그 당시 유대에도 이들이 퍼뜨린 거짓 소문이 파다했고, 지금도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회의론자들은 예수 부활한 게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거라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부정하든 회의론을 갖든 어떠한 상관도 없이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과거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마태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굉장히 긴박하게 기록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저와 여러분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는 부활의 복음의 진리를 자꾸만 거짓말이라고 하는 자들과 싸워야 돼요. 이 악한 문화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에 속아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달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진리를,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걸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제자 삼는 일로 우리가 세워야 하는 것이 성도가 평생 힘써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서 여전히 호흡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 제자 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오늘도 모인 것, 또 우리가 제자 삼는 사명을 잘하든 못하든 중요한 건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사실만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는 꼭 걸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걷다 보면 심심하니까 제가 극동방송을 요새는 그 인터넷으로도 들을 수 있어서 극동방송을 인터넷에서 계속 듣고 있어요. 제가 걷는 시간쯤에는 소망의 기도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그 사연을 받아서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를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소망의 기도를 듣다 보면은 정말 세상에 어려운 분들이 많구나. 저도 나도 소망의 기도에 사연이나 한번 보내볼까 하다가 저보다 너무 어려운 사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나는 세 발의 피야. 그래서 그냥 같이 따라서 기도하게 돼요. 근데 이번 주 중에 한 사연이 저에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는데, 어떤 어머니가 보낸 사연이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딸이 정신적인 문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대요. 그래서 정신과 질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신적인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은 사실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 이런 기도 제목 그래 하는데, 근데 갑자기 그 MC가 근데 어머니께서 또 보내주신 그런 내용이 더 있어요 하면서 얘기가 뭐였냐면, 딸이 이렇게 정신병에서 노임을 받아서 이제 직장도 구하고 또 좋은 배필도 만나서 결혼도 잘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눈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욕심도 많네. 제 속으로 욕심도 많네. 아니 그 병만 나면 되지. 무슨 뭐 직장도 구하고. 아니 그리고 뭐 정신병 앓고 했는데 아이고 결혼을 어떻게. 진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부끄럽지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아내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사람은 마음속에 가득 쌓인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가지 기도 정도만 간신히 들어줄 수 있는 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애걸복걸하고 정말 제발 하나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 아유 그래 그냥 하나 들어줄게. 제 마음 가운데 은근히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하나님이 주시고 베푸신 은혜가 많은데 그런 것보다 항상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정말 어쩌다가 기도 하나 들어주시는 분.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기도를 보면서도 욕심도 많으시네. 그 병 낫는 거 하나만 받아도 좋을 텐데 뭐 취업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그게 그렇게 쉽나? 아이고 제 안에 아이고 목사 타이틀 반납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기도를 제가 그런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걷는데 그 떼약볕에 제가 그 걷는 시간이 2시, 3시, 4시 그 사이니까 제일 뜨거울 시간이거든요. 그 떼약볕에 걸으면서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갑자기 내가 너무 부끄럽구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어쨌든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욕심도 많으시네. 어이구 그런 거 기도를 해. 제 모습이 너무나 회개가 되더라고요. 주님, 제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워른천 변을 거기가 저의 회개의 기도가 쌓여 있는 곳입니다. 워른천이.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진짜 너무너무 믿음이 없네요. 막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너는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생각해. 하나님 죽으셨구나, 너.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맨날 절망하지. 네가 그렇게 낙심하지. 하나님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힘으로 뭐 맨날 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는 그렇게 좌절하는 거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여전히 살아계시죠? 저에게 소망을 주세요. 예수님 여전히 살아계시죠? 저에게 소망을 주세요. 소망을 자꾸 잃어버리려고 해요, 예수님. 그 어머니의 기도, 딸이 병에서 노임받는 것을 넘어서 직장도 구하고 결혼도 하고 아름답게 생활하는 꿈꿨던 그것처럼 저도 주님 하나님 안에서 계속 꿈꾸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제자 삼는 사역, 선교 사역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돼요. 여러분도 내가 오늘 누구에게 복음 전해야지 얘기하다가 언제 기회 있으면 내가 예수님 이야기해야지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반응이 시큰둥해요. 교회 한번 가자.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말했을 때 시큰둥해요. 막 거절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치는 거죠. 내가 이걸 많이 해야지 예수님께 인정받는데. 내가 전도 많이 해야지 예수님께 인정받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지쳐요. 반드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세상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곁에 있을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든든하게 신뢰하면서 주님 그러면 제가 제자 삼아야 할 곳 어디입니까? 저의 제자로 붙여주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적어도 우린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저의 제자 삼을 곳 어디입니까? 우리 각자의 가라 하고 말씀하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주님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보여주시고 붙여주셔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사역 가서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귀한 성도들에게 가서 침례를 베풀고 제자 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평생의 삶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며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또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제자 삼는 일을 평생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소금의 작소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